로마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241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기까지만 일단 읽고 도중에 오늘은 좀 성경을 많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했는데 그것은 어떤 하나님으로 물론 받았지만 교회로부터 질문의 응답,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이런 변론이 있습니다 할 때 그 변론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고 그 성도들이 궁금한 부분을 바울에게 질문할 때 바울은 교회마다 다 풀어줬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자기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또 가우뚱거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이 로마서에는 어떤 법에 대하여 우리가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잘 알죠. 그런데 두 가지의 또 법이 있어요. 오늘 그 양심의 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최초 율법은 BC 1491년도 시나이 반도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 아시죠? 그걸 구약 성경에 다 합쳐서 풀어버리면은 613개의 계명이 된다고 하죠. 613. 그래서 248은 긍정적으로, 365은 부정적이다. 긍정은 뭡니까? 행하라. 부정적인 것은 나쁜 거니까 행하지 말라. 그래서 율법 자체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주신 율법은 그는 선하며 거룩하며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민족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런데 이 사람은 소아시아 다루스스, 지금 특히 동남부에 있는 그 지역에서 출생을 해서 부모님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고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가 되어서 유학을 했죠, 예루살렘으로. 그 예루살렘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스승님, 그 위대한 스승님, 누구죠? 바울의 선생님. 그래서 우리 김영전님 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그래서 최고의 학자 밑에서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았는데 바울이 빌립보서에 그 빌립보서 3장에 나는 나면서부터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베냐민 족속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갈라디아서에는 우리 동족들보다, 동족, 선후배보다 율법으로 더욱 열심을 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그냥 율법을 이론적으로만 듣고 배우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몸소 행했다 그 말입니다. 실천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율법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구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철저하게 난지 8일 만에 율법을 근거하여 할례를 받았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천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간증하더라. 이런 내가 그 부활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로부터 그들을 수색하고 체포하고 소환하고 투옥할 수 있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박해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왜 박해했는가 하면 그가 정말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였는데 그 십자가에 달린 자는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모두가 믿고 있었고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십자가에 달린 자가 구세주라고 얘기를 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과 떡을 나누고 잡수시고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부활을 하다니 그 부활을 믿는 성도들을 무리하게 학대했단 말입니다. 무자비하게 박해를 하고 핍박을 했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죽을 때 바울 앞에다가 옷을 던졌다고 해요. 막 저런 자는 죽여야 된다 하면서 그 말은 이 바울 앞에 옷을 던진다. 이 바울은 책임자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저런 건 죽여도 돼. 이렇던 사도 바울이 그의 생애 속에 AD와 BC가 나누어지더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그가 행포하게 무리하게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몰랐다는 거죠. 왜 그렇게 그런 엄격한 잣대로 그 성도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는가 하면 그런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23장에 나무에 달린 자는 자기 죄로 그가 죽을 죄를 지었을 때 형벌을 나무에 달아라. 이것을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고 유대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그 나무에 달린 예수가 너희의 저주를 대속했다. 너의 저주 때문이라고 얘기를 할 때 바울이 지금까지 배운 그 고등교육의 지식과 태어나서 율법을 행했던 그 삶의 결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바울의 생각이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소생과 부활의 차이가 있죠. 소생이라는 말은 죽은 자가 살아나기는 나요. 그게 요한복음 11장에 무덤이 쓴지 나흘이 됐나이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누굽니까? 다 잊어먹었죠? 누가 무덤에 썼어요? 그건 아시네. 또 거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에 그건 아브라함 품에 앉아 계시는 나사로. 그거는 부활 맞죠? 그러면 이제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베다니아에 있는 예수님을 초청해서 내 오라비가 지금 죽게 됐나이다. 오셔서 도와주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건강을 되찾게 해 주소서 그랬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안심을 했죠. 오빠가 죽을 병이 아니래. 오빠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 염려 없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잠시 오빠가 고통을 당할 뿐이지 죽지는 않을 겁니다. 왜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다 지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오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미리 왔으면 적게 핍박을 받죠. 예수님도 핍박을 받았잖아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얘기를 했죠. 어디 두었느냐? 아니, 지금 무덤이 있습니다. 썩는 냄새가 납니다. 돌을 옮겨라. 유대인들의 무덤은 동굴처럼 해가지고 앞에 큰 돌을 돌로 막았잖아요. 그 예수님 오셔가지고 직접 돌을 옮길 수도 있는데 자꾸 옮겨라 하는 거예요. 돌을 옮겨라. 그 돌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을 옮기지 않고는 돌을 못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는 것은 쉽지만 너들의 생각을 옮기지 않고는 기적을 볼 수 없고 역사를 볼 수 없다. 하나님 역사는 너들 생각을 일단 옮겨야만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다. 이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힘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돌을 못 옮기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명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옮겼어요. 그러니까 무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나사로야 나오그래. 좋은 말 할 때 나와라.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걸 이제 소생이라고 합니다. 소생. 예? 이건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더 이상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부활. 근데 소생한 사람은 또 죽어요, 안 죽어요? 나사로는 또 죽어요. 그 다음에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죽은 자가 살아났고, 뭐 제자들의 말로는 우리와 고기를 같이 먹었어요. 그럼 뭘 말해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도 음식을 드셨잖아요. 그럼 부활했으면 새로운 몸인데 이상하다. 이게 무슨 몸이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천국 가면은 뭐 고기 먹냐, 뭐 먹냐 묻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부활의 세계는 그런 세계는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너무 신기한 게 예수님의 그 몸이 분명히 부활을 했어요. 근데 도마가 불신을 했습니다. 믿지 못했어요. 그러면 내 여기 옆구리를 봐라. 못자국을 봐라.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확인하고 나서 도마가 아이고 부활하셨네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몸은 분명히 부활을 했는데 음식을 같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제자들하고 먹었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연속성을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살아나셨는데 육체가 어떻게 먹지? 이거 새로운 몸이잖아요. 새로운 몸. 이거는 다음 주 부활절 또 얘기합시다. 이거까지 넘어가면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안 서는 거예요. 부활을 죽은 거는 믿어요. 돌아가셨어. 왜? 십자가가 아직까지 2000년 동안 이 역사가 변하지 않고 2000년 동안 유유히 살아남은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이 뒤에 보이는 십자가. 이 십자가가 변치 않는다는 건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복음도 변해요. 복음도 한 세대를 잘 못 넘기거든. 어떤 단체에서, 어떤 조직에서 많은 것이 변하는데 이렇게 2000년이라는 역사는 흘러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흠집을 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흠 잡는 사람이 있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많죠.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러나 파고 파면 믿어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진실이기 때문에. 거짓이라면 파고 파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거짓도 실체가 드러나지만 사실도 실체가 드러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당시 부활을 믿는 이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상상도 할 수가 없었고 이런 무리들은 사회에 악을 해치는 악을 남기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율법으로만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배웠고 몸소 실천했고 그렇게 지도했단 말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지도를 받았고 그렇게 지도를 했는데 여기저기서 막 두려워하던 제자라는 양반들이 담대하게
그렇게 두려워하던 인간들이 죽이라! 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서대반의 얼굴을 볼 때 빛처럼 빛났다 했잖아요. 그 빛에 어둠이 있거나 죽음의 공포가 서려지거나 두려움이 엄습한 게 아니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또 많은 사람이 그러겠죠. 야 하나님 너와 함께하면 너를 죽이려고 하는 이 무리 앞에서 왜 구원 안 하냐? 그럼 비방도 하겠죠.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들 이 하늘의 세계를 믿고 이 천상계를 믿는 하늘 하면 여러분 별들이 운행하는 그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늘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옥, 땅짓자, 가둘록자. 땅에서 갇혀 사는 게 지옥이고 하늘나라 천국은 뭡니까? 유토피아, 낙원, 걱정, 근심, 눈물이 없는 곳.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하늘나라 하나님의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까? 네. 그럼 천국을 누리셔야 되죠. 그런데 육체가 뭐라 합니까? 천국은커녕 지옥이라도 피했으면 좋겠다. 종종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저는 이 로마서를 참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읽으셨지만 물론 로마서만 읽은 게 아니라 짝을 찾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가? 왜 율법이 두 종류인가? 모세로부터 우리 조상 모세로부터 시내산에서 지금 말하는 시나이 반도라 하죠.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아래 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불러가지고 십계명 두 돌판 그것은 돌에다가 새긴 법령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40일 동안 40주야로 모세가 내려오지 아니함을 보고 더디 내려옴을 보고 죽었겠구나. 사람이 40일 동안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 그 산 위에서 먹을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거기서 생존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으로 그들은 아론을 불러서 모세 형님 아론을 불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방자히 뛰어놀면서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외쳤을 때 모세는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십계명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 돌판을 들고 있으면 이 사람은 다 죽어야 돼. 왜?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만들고 섬겼으니까. 그날 죽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예? 그날 죽은 사람. 레위 지파에게 칼을 가지고 저쪽 편에 있는 사람 죽여라 해가지고 그날 살인 사상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율법이 내려오는 그날. 근데 이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율법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율법의 요구가 네가 그 율법의 요구를 채우면 복을 받고 또 그 나라도 가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것이다. 이제 이걸 율법 행위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 바리새파, 사두개파, SNF파 이게 3대 파가 있었어. 그 당 SNF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는 파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게 가르쳤고 그 중에 이제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내가 바리새인을 했으니까 율법의 철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의 자태로 사람들을 재어보니까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인 거예요. 그건 신을 모독한다고 했으니까 그 신을 모독하는 그 부활을 믿는 이 사람들은 생명의 구세주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 베드로, 그렇게 급장이 베드로, 베드로만 급장이 아니고 모두가 그렇죠. 그런 상황에 처하며. 예수님이 끌려갈 때, 여러분 그 대제사장과 로마 군병에 힘없이 끌려갈 때, 그렇게 힘있던 제자들이, 주님, 나는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죽어도 주와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겠나이다 했던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한 말이 있어서 끝까지 따라가는데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 너도 그 당이다. 네 말소리가 표명하다. 3번 하니까 자기 꼭 기호하고 그랬죠.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잖아요. 이렇게 급장이, 이렇게 두려움의 공포에 사로잡힌 이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를 믿고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똑같은 육체고 똑같은 예수님인데,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난다라고 여러 번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부활을 체험하지를 못했습니다. 부활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그들은 죽고 나서 어떻게 영혼이 쑥 빠져가지고 그냥 뭐 하늘나라 가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구세주를, 이 유대를 부활시킬 새로운 왕이 와서 그 로마의 속국에 자기를 해방시키고 자기들을 한민족의 왕으로 등극하여 자기를 아름다운 세계로, 정말 평안한 세계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참 많았죠.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3일 뒤에 어떤 여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없더라. 뭐가? 시체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조금 차이가 있는데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서는 와,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막 살아났다라고 외치자 이 제자들도 놀래버린 거죠. 아, 그때 그분이 살아나셨구나. 그때 그렇게 하신 말씀이 옳았구나 하면서 삶이 변하기를 시작해야 하네요. 부활을 믿으면서 급장이라 하면 조금 그렇지만, 그러나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그렇게 두려워하고 겁을 먹었던 그들이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할까? 집사 서대반까지 돌에 맞으면서도 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하며 성경은 그의 얼굴에 두려움이나 공포나 어두움이나 이런 것이 엄습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그렇게 밝은 소망을 가지고 죽더라 이 말입니다. 왜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은 아닌데도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바울이 그렇게 핍박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는가, 오늘 그 율법에 대해 좀 설명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여기서 이방인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지 않는 이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러면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자는, 그것은 이제 유대인들, 그 모세의 계명을 따르고 지키는 그 무리들, 그 중에서도 또 산헤드린 공회, 여러분이 산헤드린 공회는 우리나라 입법부인 국회와 같은 곳이죠. 산헤드린 공회는 법을 만들고 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말합니다. 그렇게 엄격한 산헤드린 공회에 바울은 또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이 사람은 몸소 말이 아닌 행동으로 율법을 실행한 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통탈할 노릇 아닙니까?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는 율법의 지식을 쌓고 고시를 패스해서 율법의 교사가 되고 학자가 되려면 그냥 막 학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몸소 실천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율법 없이 범죄한 자들,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데요. 여러분,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지켜도 심판을 받고, 율법이 없어도 심판을 받고 하면서 조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면서, 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서 너는 깨끗하다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율법을 듣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몸소 행하여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실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율법은 행동만 제한했습니까? 마음에도 범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마음에도 엄격하게 마음에도 이 부분에 규정을 했단 말입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네가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한 것도 같아. 네 입으로 라가라 그 욕설인데 히브리 말로 그리 하면은 너 지옥에 들어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에서도 죄를 지면 돼요, 안 돼요? 그래야만 율법을 흠없이 지키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정확한 잣대를 모르기 때문에 양심에서 송사하고 고소하고 변명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죄를 깨닫느냐? 바울이 양심에 하나님이 법을 새겼다 하더라고. 양심에 그게 이제 15절입니다. 15절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 없는 이방인이 이 말은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이죠.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랬어요. 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 알죠? 우리의 DNA, 근본, 예? 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법이 된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준 율법이 없어도 이 마음에서 그 율법이 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15절인데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점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자, 여기 보면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자,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딱 놓고 이쪽에서는 송사하는 거예요. 고발해요. 너 어저께 나쁜 짓 했지? 한 달 전에 나쁜 짓 했지? 두 달 전에 나쁜 짓 했지? 10년 전에 굉장히 나쁜 짓 했지? 이쪽에서는 뭐라 합니까? 이제 변명해요. 그랬지만 나도 좋은 것도 했어. 남을 도와주기도 했고 훔쳐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줬어. 예? 말이 돼요? 훔쳐서 도와줬어. 도움을 받는 사람 좋아요, 안 좋아요? 잃어버린 사람은 안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명하더라. 훔쳐서 도와줬다라고도 해요, 어떨 때는. 예, 거기 가면 그런데 밥풀이 하나 잘해준 가지고 들고, 밥풀이 가지고도, 선닥하더라고. 예? 자기의 그 전생에 이 땅에 살면서 잘했던 것,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을 행했던 것,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좋은 것, 옳은 것을 행했던 것을 그저 인간들이 막 간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송사와 변명이 마음 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인간 마음 안에서. 예? 사람들이 또 다툴 때도 이제 가정에서 뭐 어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 사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보면은 막 우리가 또 정죄를 해야 하네요. 저런 인간들이 있냐? 저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징벌 안 하시고 누굴 징벌하냐? 저런 사람들은 안 죽어도 되는데 저런 사람들은 건강하게 사회 질서를 위해서도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의 질서를 위해서도 저렇게 성실하고 착실한 사람은 병도 안 걸리고 가정에 파탄도 안 나고 잘 살아야 할 텐데 라고 또 우리가 이렇게 또 변명할 때 있어요, 없어요? 저런 감옥에 있는 사람들 밥이 아깝다, 세금이 아깝다. 왜 저런 사람들을 인간 개조되기 어려운 저런 사람들을 홀라고 저렇게 놔두냐? 단번에 그냥 막 해결하지 않고 또 정죄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새긴 율법이 있대. 이것은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근본 준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변명하고 송사하고 막 싸운대요. 그러나 이 요구 조건을 육체는 절대로 들어줄 수 없다. 이걸 바울이 발견했어요. 위대한 발견이죠. 예?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보다 더 큰 발견.
뭐 그 신대륙에 사는 사람들은 발견이 아니죠. 그들은 원래부터 오래전부터 살았는데 이제 그 유럽에서 넘어간 사람들이 와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하고 있었던 걸 그냥 깨달은 거죠. 그래놓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걸 찾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발견이라고 쓰고 거기에 있는 사람은 발견이 아니고 우리 원래부터 살았었어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원래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긴 법이 있었어요. 율법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근데 이 법이 서로 송사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정죄받고 율법으로 기뻐하고 행했을 때는 즐겁고 못 행하면 정죄받고 괴로워하고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바울이 이걸 다 해봤단 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해보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 로마서 7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장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합니다. 자, 법을 알지 못했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살았더니 이 말은 정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법이 없을 때는 정죄할 조건도 없더라 이 말이죠. 분명히 나는 인간이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미 죄성으로 배운 인간, 죄악 덩어리이지만 법이 없을 때는 내가 살았다 이 말은 자유했다 이 말이 어디 앞에서? 죄 앞에, 정죄의 조건 앞에서 내가 자유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계명을 배우니까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아니 어떤 것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정죄받지 않고 그것을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게 자꾸 올라오면서 뭐라 하는가 하면은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그것도 죄고 어제도 죄고 내일도 죄고 그저께도 죄고 온통 죄더라 이 말이에요. Understand? 바울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기 와서 나는 태어나서부터 자랑을 했죠. 나는 로마 시민권이라고, 시민권자라고. 근데 로마 시민권을 한번 써먹었어요. 황제 앞에 갈 때, 그가 재판 받으면서 너 황제 앞에 가서 호소할 거냐. 왜?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얘기했죠. 3가지의 혜택이 있다고. 신변보호, 세금 혜택,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내가 항소하리라. 왜 죄인이 되었고 왜 그리스도가 살아났다고 외치는 것을 로마까지 갔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이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하고 싸웠어요. 보통 사람들은 바울이 고심하고 바울이 번뇌했던 이런 어떤 세계에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가까이 안 가는 사람도 있죠. 같은 법을 안다고 해서 정말 바울처럼 고뇌하면서 율법으로 그 의에 도달해 보려고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아 보려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까지 동조하고 그런 일을 자행하면서도 그는 당당했었는데 법을 알면 알수록 나는 죽더라 이 말이에요. 죄가 자꾸 살아나니까 여러분 죄가 자꾸 더하여진다는 것은 정죄를 해야 하네요. 아니 바울이 내가 지금 이걸 지키고 율법을 공부하고 외우고 가르치고 행하면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더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왜 그렇죠? 없는 게 나왔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발견한 게 뭔가 하면은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기회를 타서, 그러니까 계명이 없으면 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죄가 있어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자유가 오고 좀 평안했는데 율법을 자꾸 지키고 실행을 하면 할수록 지킬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꾸 자기는 패배자가 되더라. 예? 승리자가 되는 게 아니고 율법 아래 있으니까 갈라디아 3장 10절에 바울이 얘기했죠. 무릇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이 사람이 저주 속으로 가더라. 파멸의 길로 가더라. 파멸의 구덩이로 가더라. 이상하다. 왜 그러지? 그럼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됐을까? 네? 이 율법의 선생님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얼마나 깊은 고심이 됐겠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흠잡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룩하대요. 그 다음에 의롭대요. 그 다음에 선하대요. 맞죠? 율법 자체는 흠이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것은 행하지 마라. 좋은 것은 행하라.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데 나는 반대라 이 말이죠. 나는 그 요구를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죄악 덩어리였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여기서 엄청난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예? 조금 전에는 굉장히 어두움 속에 있었는데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데 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이것이 나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내 속 깊이 전에 알지 못했던 걸 다 드러내 주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빛이 없는 곳에는 어두움이 자욱하지요. 여러분 어두움만 있는 곳에는 절대로 무엇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정말 그냥 어두움에 더듬더듬 하면은 그냥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접어지기도 하지만 그 어두움이 질서로 정리가 되려면 그 어둠의 세계를 질서의 세계로 바꾸려면 어둠아 물러가라, 어둠을 떠나가라, 막 어둠과 싸우고 부딪히면서 그 어둠 속에서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는 게 아니라 다른 세계의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 전에는 자기는 빛이라고 생각했고 그는 정말 율법의 선생이라고 생각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마음에 진정한 자유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무엇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부활의 세계에 대하여? 그는 절대로 해결을 해방을 누릴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그 심령에서 누릴 수 없었기 때문에 더 분투하고 더 지켜보려고 했는데 내 자체가 어둠 덩어리구나. 어둠 덩어리다 이 말입니다. 이걸 깨닫게 됐어요. 육체라는 것은 노력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율법을 행하지 말라, 착하게 살지 말라, 선을 추구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래 할지라도 비록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앞으로도 그렇게 살지라도 그것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요구는 어두움 덩어리에서 빛의 세계로 완전히 넘어오지 아니하면 질서, 공허, 혼돈 속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혼돈은 뭐예요? 혼돈하다 몰라요. 방향이 없어요. 공허는 뜻도 없이 채울 수 없어요. 흑암이 기쁨이 어둠 속에 있으니까 가기는 가지만은 늘 상처투성이더라. 카오스. 그 어둠의 세계에서 방황하는 거죠. 뭘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행했다는 것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이 기준은 이 어떤 것으로도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질서가 생기려면 아시죠? 이 질서가 만들어지려면 뭐가 와야 됩니까? 지혜가 와야 되죠. 그리고 어둠이
어둠 속에 있는 걸 질서로 잡으려면은 그걸 바로 교정하려면 빛이 비춰줘야 돼, 일단. 그렇죠? 그 빛이 없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예배당 공간이라는 곳에 여러분 빛을 다 차단시키면 어둠이 좌우하겠죠? 그걸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눈이 펄펄 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 해서. 그러니까 그 어둠 속에서 막 기도하고 11조 내고 연보하고 어둠 속에서 예배당을 건축하면 의를 얻느냐? 바울은 아니더라. 그런 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고 싶으면 해봐라. 그래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은혜다. 신이 주신 카리스마다 은사로 되고 은혜로 되고 그분만이 행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뭐라 했습니까? 죄 아래 팔려버렸대요. 여러분, 팔렸다? 옛날에 노예 제도 때 노예는 주인이 사고 팔고 자기들 맘대로 해야 안 해요. 그러면 노예는 자기 주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노예도 인간이지만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사고 파는 거예요. 팔지 마세요. 날 사지 마세요. 그런다고 매매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주인과 매수자와 매도자가 있으면 그냥 팔고 사는 거예요. 자기의 인격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인격적으로 율법을 지켰는데 팔려버렸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지키고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것 같고 자기가 상실된 마음을 회복시킬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거듭나기 전이나 거듭난 후나 사람들이 왜 거만하고 왜 교만해지는 줄 아십니까? 나름대로의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는 것에 있어서 이 신앙의 세계는 끝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지금 요 정도라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무한대란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걸 가지고 뭔가를 내 인생을 구제하고 내 인생의 어떤 불행을 막아줄 것 같고 내 미래를 행복하게 만들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말입니다.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부인의 시간에 로마서 2장에 하나님이 자연 계시를 하셨다. 그 자연을 통해서 신성과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 드러냈다 했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19절에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여기서 지금 이 만물 창세로부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났대요. 우리 눈에 만져지지 우리가 육으로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이 위대한 이 어떤 창조주를 나타냈대요. 어디다가? 만물에다. 그 이 만물은 여러분 만물은 신성과 또 능력이 여기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물을 보고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신성과 능력을 보는 눈이 있는가 하면 그걸 캐치하고 마음에서 이야, 이 대자연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놀랍구나. 공기를 주시고 산소를 주시고 우주 만상을 오늘도 운행하시는 것은 흙덩이에게 이 흙과 같은 먼지와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극진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이것을 안다면 누구를 만난다? 신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만물을 통하여 누구와 소통을 하느냐? 신과의 소통이 되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꽃을 아름답게 하셨대. 이 꽃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자랄 수 있대. 그 씨앗 속에 꽃이 있고 열매 속에 나무가 있고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속에 우리는 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예? 그 씨앗 속에 열매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아직 안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 씨앗 속에 나무가 있고 꽃이 있고 다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 이래. 이 하나님이 신성과 영광을, 능력과 신성을 만물에다 나타냈기 때문에 너들이 지금 핑계 못해. 너들이 이 땅 만물 위에 살았잖아. 만물 위에 살고는 뭐 나한테 왜 하나님 나에게 안 보여줬어요? 왜 안 나타나줬어요? 난 만물에 다 나타줬거든. 너희들이 나를 무시해서 그렇지. 네 잘난 생각대로 살아서 그런 거야. 네 머리, 네 두뇌, 네 그 IQ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거 믿고 나를 분석한 거야. 나를 믿지 않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신학적으로 논한 거야. 너희들이 그래서 너희들 그래 된 거야. 하나님 그렇게 변명하시겠죠. 만물에 나타냈잖아요. 그 바울이 꼭 성경만으로도 얘기 안 하고 사도 바울께서 만물을 봐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내 주위에 지금 넘쳐나요? 안 넘쳐나요? 아이고 호흡하는 거 내 코로 아주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코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들어 마셨는데 후 못하면은 깨기예요. 가요 안 가요? 그렇죠.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할 것 같죠? 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지혜를 주실 겁니다. 마음에 깨우침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소망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누구를 믿을 때 부활하셨구나.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깨달았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AD와 BC와 AD가 나누어지더라. 그의 역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는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고 후에는 이런 사람이라고 오늘 로마서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앞으로도 강조하겠지만 우리에게 다시 설명해주고 육이라는 정체가 어떤 정체며 여러분 육 자체는 어두운 덩어리이기 때문에 어두움 속에서 절대로 여러분은 질서를 볼 수 없습니다. 왜?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질서로 잡혀가려면 여러분의 삶이 미래를 향하여 질서를 통하여 오려면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빛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치를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니까 그럼 믿으면 되지. 어느 날 지금 안 믿으면 믿겠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철저하게 너의 육체라는 것은 이미 너의 육체는 죄와 딱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예? 죄성에 이미 물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을 행할지라도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줄지라도 육체가 죄에 물들은 것이 그 물이 안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 생명을 받아들이세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세요. 이걸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를 고쳐서 너희를 개조해서 너희를 정비해서 시속을 더하고 속도를 내고 안전한 차로 만들지 말고 이미 이거는 폐차니까 폐품이니까 이걸 수리해서 바른 길로 달리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엔진을 받아들여라 이 말입니다. 새로운 동력을 받아들여라 믿음으로.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육이라는 정체가 육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 대하여 정죄할 것도 없지만 자기를 높일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왜? 내가 출생한 것도 내 공덕이 아니고 내가 죽는 것도 나의 실수가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놀라운 절대자 그 아래에서 모든 것이 행해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또 성경 공부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누구를 알고 누구를 배우게 되는가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만물의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신 이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받아들일 수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 이것은 물질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어디에? 마음에, 정신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이런 과정을 패스하게 하셨네요. 이런 어려움들은 정말 내게 악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은 재앙이고 나를 비극으로 이끌어가는 거로 생각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그것은 악이 아니라 선으로 나를 이끌기 위한 도구였네요 하면서 과거가 후회가 되는 거나 정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만들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자, 바울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거에 율법 요구를 들어주고 싶은데 안 되더라. 왜 안 되죠? 이 몸이 이 속에 있는 아까 뭐라 했어? 로마서 2장에 이 속에 새긴 율법이 이미 어떤 내가 행위를 해도 만족할 수 없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율법 이 육체 자체가 어두운 덩어리니까 여러분들은 빛을 받아들이세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세요.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철저하게 육이라는 정체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한다는 것은 죄를 멀리하면 죄를 짓지 아니하면 이 말입니다.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멀리하면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한다. 아 정말 율법을 지키니까 자유가 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왜?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있지만 그 요구대로 할 수도 없는 이유는 내 속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죄사함 받아서 나 죄 없어. 이제 그냥 살아도 돼. 천만의 말씀. 신앙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신앙하도록 안 만들어 놨어요. 그거는 앵무새처럼 입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거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거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게 어떤 것이 와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의 수준에서는 신앙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죄니라.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나는 정말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은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안 돼요. 죄라는 놈이 있구나. 내 속에 죄가 있구나. 죄의 뿌리가 있구나. 그걸 발견했어요. 그럼 여기가 더 이상 안 싸웁니다. 어두움 속에서 아무리 해도 어두움을 떠나가라. 어두움아 물러가라. 흥금할게 어두움아 물러가라. 예배당실게 어두움아 물러가라. 그러면 어두움 물러가요?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그러면 지혜가 와야 돼요. 이 어두움과 싸워서는 안 되는구나.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것만 말고 여기서 나는 육신으로는 하나님 섬길 수가 없나이다. 내게는 인도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 그리스도의 인도, 아니면 교회의 인도. 뭔가가 내게는 인도가 필요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인도할 것 같죠? 할 수 있죠? 패망의 일이지만, 멸망의 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한 정도의 길을 걷는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 없이 결코 죄성인 인간이 율법으로 옳은 행실로 옳은 삶으로 하나님의 말하는 그 의의 위치에 도달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구나. 이 말은 어두움뿐이구나 그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어두움과 싸웠구나. 그럼 율법을 안고 다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은 분명히 바울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율법이 무엇을 했느냐 내게 나를 죽게 만들었더라. 행위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율법은 갈라디아 3장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몽학선생 역할을 하게 하더라. 아멘.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뭐라? 딱 분별을 했어요. 아, 지금 내가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어떤 존재가, 죄라는 존재가 나를 이렇게 끌어갔구나 하고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알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와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 죄와 싸우면 져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복하고 그리스도 앞에 딱 나와야 돼. 그게 이제 로마서 7장 1절에 나와서 율법과 이제 결혼, 부부 결혼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는 걸 7장 1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거는 다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얻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고 그 후에 또한 성령의 지시함과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지켜질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신앙은 독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언어는 독학으로 할 수 있지만 세상 지식은 독학으로 쌓을 수 있지만 신앙만큼은 하나님이 또 사도 바울이 공동체를 통하여 물론 공동체의 부작용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부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선하고 의로운 길도 우리에게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그 공동체의 나쁜 것만 보신다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 너무 아름다운 것도 볼 수 있고 정말 희생하는 사람들의 삶을 또 볼 수도 있고 그 희생하는 그 나환자촌에 가서 신부로서 수녀로서 자기의 삶을 접고 그 나환자의 삶을 위하여 정말 그 몸으로 마음으로 평생 동안 그런 종교를 보면 정말 우리가 감탄하고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라는 것 속에는 선한 것도 참 많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종교라고 표현했지만 우리의 신앙과 종교의 차이를 말한다면 율법은 종교 행위로 네가 어느 위치에 도달해라.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다. 너는 어두움뿐이며 너는 이미 죄악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그 아무리 율법을 지킬지라도 그 위치에 도달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견해다 그 말이죠. 이 사람은 그냥 어떤 지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삶을 그렇게 살아서 그리고 체험을 해서 오늘 우리에게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이 시간 설명해 주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함만 있더라. 능력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원함은 있더라. 그런데 사람들이 원함과 능력의 간격을 잘 모르니까 원함이 곧 능력인 줄 생각하더라 그 말이죠. 원함과 능력은 전혀 다른 세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원할 수 있죠. 그러나 능력은 있습니까? 사람들이 웃기고 계시네 그럴 수 있죠. 내가 뭐가 되겠다 원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함을 이루려면 거기에 알맞는 능력이 함께 될 때 이룰 때 그 위치에 도달할 수 있지. 능력은 없는데 원함은 있어요. 내가 달나라에 가고 싶다 원함은 가질 수 있죠. 내가 별이 되고 싶다 원함을 가질 수 있죠.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원함은 있으나 거기에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신앙에 있어서 사람들이 원함으로 자기를 과소과대평가하더라. 나는 이런 원함이 있어. 나는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할 거야.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는 제가 그랬습니다. 에? 저도 능력 있고 돈이 있으면 한 턱 낼게요. 말 잘하죠. 에? 얼마든 제가 한 턱 사겠습니다. 그거는요 원함이잖아요. 능력은 마니가 있어야죠. 마니 해도 머니는 없는데 내가 얘기를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갚아줄게요. 당신 빚이 얼마요? 1억 갚아줄게. 당신 얼마? 2억 다 갚아줄게요. 말은 누가 못해. 내 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아직까지 기다려. 몇 년이 지났는데 1억은 고소하고 100원도 안 보내주시더라고.
아니네, 그분을 탓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에게 얘기할 때 저는 그분이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하고 말았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함은 있으나 능력이 없구나. 전에는 있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부터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수색하고 체포하고 소환하고 투옥하고 살인까지 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이가 율법 앞에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 내 본성이 사망의 몸이었구나. 이 죽은 몸과 같은 것이었구나. 이걸 로마서 7장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기대하세요. 기대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안다면 기대하다가 안 되면 돌아서십시오.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 앞으로 돌아서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원함만 있더라. 그러나 바울은 정말 원함만 가지고 율법을 안 지켰느냐? 아니에요. 지켰어요. 정말 그는 율법대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으로는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섬길게요. 그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먼저 너희의 근본을 발견해라.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자기 때문에 새로운 씨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여서 그 생명의 역사함으로 꽃을 피우라 그 말입니다. 그 생명의 아름다운 조화에 맞도록 삶을 살아가라 그 말이죠.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은 율법을 지켜서 막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 마음에서 하나는 송사요, 하나는 정죄요, 하나는 고발이요. 고발, 고소, 변명, 정죄를 하고 있는 이 싸움판이 됐다 이 말이에요. 사망의 몸이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8절에 해답을 딱 던진단 말입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면서 이게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내 신앙을 지킬 수도 없고 내가 내 길을 밝힐 수도 없고 내가 내 미래의 행복을 아름답게 건설할 수도 없다. 그것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럼 상대방이 너는 죄악 덩어리여 너는 어둠 덩어리여 이 무시할 만한 아니요. 그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걸 설명해서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소유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당신의 눈과 마음이 낮아지지 않고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교만했기 때문에 거만했기 때문에 당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역사하셔서 낮추는 일을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눈을 뜨게 하시고 길을 열어서 생명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하고 싶은 얘기는 밤새도록 하고 싶지만 또 다음 주에 부인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이 말한 로마서를 통하여 인생의 근본을 또 하나님 알게 하시고 또 복음이 무엇이고 인간이 왜 선을 위하여 그렇게 투쟁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를 자유할 수 없게 했고 그를 평안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한때는 종교인으로서 나름대로 성실과 또 충실한 삶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것으로 그 기대로는 결코 그 세계에 입성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이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신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